산채를 장악하려는 사악한 부디령의 역습. 기방에 있던 부디령의 일행을 끌고 산채로 돌아온 임디령은 부디령의 수하들에게는 곤장 30대씩을 때리는 형을 명한 뒤 부디령을 따로 방으로 불러 이야기하였어요. 어찌 부하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부디령인 네가 오히려 앞장서서 그따위 짓을 하고 다닌 것이냐? 우리가 의적으로 의를 벌이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그저 산적 패거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네 정녕 모르는 것이냐? 부디령은 반성하는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였어요. 두령, 아니 형님. 근자의 산채에 모인 자들이 서로 모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시오? 두령은 부디령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듯 이야기하였어요. 난 그런 잡소리들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길동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의로서 모인 자들이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칼을 든 것이지. 너처럼 주색 잡기나 즐기자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형님, 우리도 사람이요. 만난 것 보면 먹고 싶고 좋은 옷 있으면 입고 싶고 동기부여라는 말이 있지 않소. 목숨 걸고 칼을 휘둘렀으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지. 그저 생면부지 남들을 위해서 싸우라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가끔 부하들 배도 불리고 회포도 풀어줘야 뒤탈이 없는 것입니다. 두령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내 배를 불리겠다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라면 도적과 무엇이 다르며 우리에게 재물을 빼앗긴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탐관오리와 지조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면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줄 테니 마음을 고쳐먹거라. 부디령도 지지 않고 두령의 말에 맞섰어요. 그리는 못하겠소. 이 산채를 떠나면 떠났지. 의를 따르라. 백성을 구제하라. 그런 허망한 생활에 나도 신물이 나던 점이오. 이 길로 나는 산채를 떠날 테니 보내주시오. 두령이 떠나려는 부디령을 막으며 이야기하였어요. 나도 그리는 못하겠다. 이대로 널 보내주면 남은 자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고 분열이 생길 것이다. 곤장 50대를 맞고 떠나가라. 내일 아침 형을 집행할 것이니 그리 알고 오늘은 그만 물러가거라. 곤장을 치던 내 목을 치던 형님 마음대로 하시오. 부디령도 부하가 나서 큰 소리로 외치고 방을 나갔어요. 문 밖에서 잠시 자리를 비켜주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두령의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진지하게 이야기하였어요. 서방님, 지금 당장 부디령의 목을 치십시오. 저자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두령은 부인을 안심시키며 말하였어요. 걱정 마시오. 내 판소리와 함께 시간이 오래되어 저놈은 잘 알고 있어. 성질이 불같고 인내심은 없어도 막장까지 갈 정도로 막대먹은 놈은 아니오. 내일 형을 집행하고 산채에서 내보낼 것이오. 그러니 임자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거론하지 마시오. 하지만 부인의 얼굴에 깨름직한 표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한편 형을 받아 괴로워하고 있는 수하들의 거처를 찾은 부디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이고 엉덩이야. 엉덩이가 터질 것 같네. 수하가 자신의 불룩 튀어나온 엉덩이를 내보이며 이야기하자 다른 수하가 자신의 엉덩이도 내보이며 울먹이며 푸념했어요. 자네 엉덩이는 양반이야. 내 엉덩이를 보라고. 이미 터졌어. 수하들은 자신이 더 아프다며 서로 아우성치자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부디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거 조용히 좀 하거라. 집중이 안 되지 않느냐. 부디령의 호통에 수하들은 꽁지를 내리고 부디령의 표정을 살피며 이야기했어요. 부디령, 내일 정말 매를 맞고 산채를 떠나실 것입니까? 부디령이 떠나시면 우리 신세도 이제 앞길이 캄캄합니다. 부디령은 한심한 눈초리로 수하들을 바라보더니 이내 다시 소리쳤어요. 떠나긴 누가 떠난다고 이리 호들갑들이냐? 그럼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수하의 물음에 부디령은 진지하게 표정을 바꾸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오늘 밤 우리가 먼저 급습할 것이다. 수하들은 부디령의 말에 놀란 토끼 눈을 뜨고 다시 물었어요. 부디령, 그것이 성공할까요? 두령의 무예가 이미 경지에 올랐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디령이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두령의 약점을 먼저 치고 들어갈 것이다. 약점이라고 하시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두령의 부인을 사로잡아
인질로 삼아 두령을 제압할 것이다. 자신의 아내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두령의 무예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수아들은 미모의 부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부디령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인질로 잡아 두령의 목을 베고 부인도 베는 것입니까? 부인은 죽이기엔 아까운 미모인데 두령을 베고 나면 부디령이 차지하십시오. 부디령은 한심한 수아들의 말에 주먹으로 수아들의 머리를 내리치고는 말을 이었어요. 무슨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무리 내가 두령과 뜻이 다르다지만 그간에 정이 있다. 두령과 부인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부디령과 수아들은 밤에 깊어지길 기다려 두령의 부인의 거처에 몰래 잠입하였어요. 부디령은 잠들어 있는 두령의 부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부인이 들을 수 있게 조용히 이야기하였어요. 형수님, 조용히 일어나시오. 내 이럴 생각은 없었으나 나도 다른 방도가 없으니 어찌하겠어. 소란 피울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얌전히 계시오. 너희들은 가서 두령에게 부인께서 복통을 호소하시며 몹시 괴로워한다고 전하고 두령을 데리고 오거라. 부디령의 지시대로 두령이 자신의 부인을 살피기 위해 부인의 거처에 급히 당도하여 인질로 잡혀있는 부인을 보고서 부디령을 무섭게 쏘아보며 나지막이 물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정녕 너를 믿고 아꼈거늘 이런 짓까지 하다니. 부디령은 예리한 칼끝을 부인의 목에 더 가까이 가져가며 두령을 겁박했어요. 꼼짝하지 마시오 형님. 조금이라도 김새가 보이면 이 칼이 부인의 목을 찌를 것이요. 부인이 침착한 어투로 남편을 설득했어요. 서방님, 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서 이들을 제압하십시오. 대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디령은 급히 부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두령은 측은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어요. 부인, 그럴 수 없소. 아무리 대의가 중요하다 하나 나에겐 그대가 더욱 소중하오. 그래, 이제 어찌할 것이냐? 저 사슬로 두령의 손발에 채우고 몸을 묶어라. 부디령의 지시에 수아들은 두령의 몸을 사슬로 꽁꽁 묶어 제압했어요. 형님, 산채의 비밀 동굴에 옥도를 내놓으시오. 나 역시 그간의 정을 생각하여 두 분의 목숨을 빼앗지 않을 것이니 형님은 이제 동굴에서 조용히 요양 생활을 즐기시며 그 누구도 피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요. 부디령은 수아들에게 부인을 묶고 지키라 명하고는 비밀 동굴의 깊숙한 곳에 두령을 가두었어요. 형님, 이제 이곳에서 편히 계시오. 형님만 조용히 계시면 마실 물과 음식은 꼬박꼬박 챙겨 드릴 것이고 어느 놈도 부인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할 것이요. 두령은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부디령에게 말했어요. 부하들이 네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줄성 싶으냐? 결국 너 또한 이 산채를 오래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 부디령은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두령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것은 형님 생각이시고 오히려 산채에 있는 모두 부하들이 풍요로운 생활이 시작되면 그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란 원래 그런 것이요. 이곳에 의를 행하기 위해 모인 자가 적지 않은데 분명 너에게 반기를 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누구 말이 맞는지 두고 봅시다. 그럼 편안히 계시오. 부디령은 간악스러운 웃음으로 동굴 안을 가득 채우며 두령을 홀로 남겨둔 채 천천히 그곳에서 사라졌어요. 임두령이 이렇게 해서 동굴에 갇히게 되었군요. 그렇다면 이제 부인의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시시각각 변해가는 산채 상황이 전개되는 막강세전. 다음 편에 함께 확인하시죠.